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도 귀한 분들 오늘도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오늘도 아마 가정에서 많이 예배 드리실 텐데요. 가족들하고 서로 한번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2005년도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 입상자의 이 작품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정기습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광고를 만들게 된 그 뒷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기습이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아주 젊은 후배였는데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이미 뇌사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기를 또 여러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증하고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젊은 후배였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망연자실해서 그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허무한데 너는 무엇을 하다가 올 거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례식장을 쭉 돌아보고 또 주변의 장례식장을 쭉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백하게 이 조화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하기에 내가 죽어서 장례를 하게 되면 내 장례식장에는 저렇게 잠깐 놓았다가 없어질 조화 말고 복음 광고의 전시회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장례식에 왔다가는 거기 복음 광고 전시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뭔가 좀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장에는 내가 그동안 작업한 복음 광고 이 작품들을 쫙 그 조화를 놓지 말고 전시를 해라. 이제 미리 이혼을 해놓고 이분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첫 번째 만든 복음 광고 작품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작품이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광고가 큰 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광고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이렇게 이제 수의를 입으시고 입관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또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이 야곱의 임종 그리고 이 장례식을 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이 장면, 이제 이 야곱이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마지막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자리, 거기 모인 이 요셉과 이 아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첫 번 아내였죠 레아가 묻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곳에 가면 준비해둔 막벨라 굴이 있는데 꼭 나를 거기다가 장사해 달라라고 거듭거듭 몇 번을 당부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을 마치고 이제 요셉은 이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이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그 장례를 진행하는데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장례를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이제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생각보다 좀 길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법 길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이 장례 과정들, 이 모든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장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오신 또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듣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은 젊은 청년도 있고 아직은 너무 젊어서 죽음, 장례 이게 좀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젊고 하니까요.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죽음, 이 장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 이야기 같지만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내가 아직은 젊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가 청년의 때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 아기로부터 해서 청년들, 대학생, 젊은 부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죽음, 이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의 죽음이 주는 이 메시지의 그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야곱은 이제 자기 임종을 보기 위해서 둘러선 요셉과 아들들에게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들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간다. 그리고는 오늘 3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것이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의 한 페이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고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화살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바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평범한 것 같지만 바보스럽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요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체면치레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를 체면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이제 죽음 앞에서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아주 담담하게 정말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도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오늘 간다 라고 마지막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떠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이제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야곱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 앞에서 정말 그런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친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그 다음 페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한 참 귀한 분의 그 부고 소식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94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영섭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최영섭.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번에 이제 사퇴하신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아버지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군 대령으로 이제 예편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6.25 때에 이제 6.25 나기 이틀 전에 이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 무장한 북한의 군함을 격침시킨 아주 전쟁 영웅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그때 그 배를 격침시키지 않았으면 부산항이 완전히 점령되고, 부산항이 점령되면 뭐 전쟁은 그걸로 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산항을 구해낸 전쟁 영웅으로 이분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집사님, 사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당 가서 쉬고 있어요. 천국으로 이사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요? 9년하고 한 달하고 16세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침마다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사람은 천국 가가지고 다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겠죠.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를 공개하냐면, 이분이 쓴 유언장을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유언장의 일부만 대신 좀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유언장에 읽어주는 그 부분에서 또 제가 조금 몇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유언장에 써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 식구들 정겹게 만나니 기쁘기 거지없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90평생 길고 긴 인생의 항로의 마지막 항구가 저 앞에 보인다. 내 남은 인생은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다. 인생은 길고 긴 항해다. 항로를 정하고 돛을 달고 힘껏 저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바람 없이 나갈 수는 없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성경에 있다.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은 신앙, 예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물음의 답은 예수 신앙이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행복의 원천은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사랑은 눈물, 땀, 아픔이 스며 있다. 즉 고통 있는 싹이 행복의 원천이다. 아픔 있는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쭉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쟁 얘기를 쭉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이사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1년 계획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벌써 90이 넘으셨으니까 우리는 1년 계획을 못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 되는 거죠. 예수 신앙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90여 년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예수 믿으며 사는 게 편안해요. 죽는 것은 더 편안해요.
제 체험입니다. 제 가슴에 항상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제가 이번에 그 유언의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그 대신 읽는 진행자도 울고 다들 정말 저도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사 가는 날 오늘 이 방송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삿짐 싸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는 게 편안해요. 죽으면 더 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이분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들 연세가 많잖아요. 이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기 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좀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갑자기 장기 기정은 뭐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뭐 이렇게 힘이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다면 저도 이거 한번 미리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 그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우린 떠나지만 이 어떤 생명을 또 밝힐 수 있으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런 시간이 오면 한 번쯤도 그거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장로님 그 말씀을 듣고요, 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직은 뭐 이제 아직은 힘도 있으시고 살아갈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맞으시겠습니까? 돈이, 권력이, 지식이, 명예가 아니죠.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것이 죽음의 관문이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을 읽어드렸죠. 존 스토트 목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8세에 이르렀으므로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사를 통해 격려를 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노트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주시는 한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떠남,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예수를 확실히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적용점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한번 여러분 미리 유언장을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요. 유언장을 한번 미리,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번 미리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요, 한번 여러분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야곱의 죽음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게 야곱이 죽음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50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50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올라갈 것. 바로 이게 그가 내게 명세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여러 번 반복돼 올라간다. 근데 이 올라간다는 이 말은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자주 쓰는 말이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간다,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 이것이 죽음이라고 이제 말합니다만은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땅에 묻혀서 사람들한테 참 멋있는 무덤 만들어가지고 명예도 얻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난 돌아가야 한다. 꼭 나를 그곳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내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나를 꼭 데려가다오. 그의 마음은 이 애굽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는 거죠. 항상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1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야곱은 너무너무 애굽이 좋잖아요. 그러나 그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물론 좋죠. 여러 가지 누릴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소망을 이 야곱처럼 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어떤 그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쉽게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염소를 가리켜서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모든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성취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염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소자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 주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예요? 염소와 같은 사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벌에, 의인들, 이 양과 같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가는 곳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이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여러분 이름을 조금 생소하게 굉장히 귀한 분인데, 이분 이름이 뭐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감미롭고, 영원히 끝이 없다는 것은 더욱 감미롭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하지만 악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이 너무 끔찍하니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아주 영적으로 깊은 분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기엔 너무 기쁘고 감미로운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 끔찍해서 생각조차 말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에 초점을 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초점은 자기입니다. 나를 채우고, 내가 좀 더 즐겁게 살고, 내가 좀 더 소유하고, 내가 좀 더 떵떵하게 누리고, 내가 좀 더 명예를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내가 소유하고 손에 잡은 이것은요, 먼 세계를 보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잠깐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겁니다. 잠깐을 위해서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 엘몬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사는 것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거 뭐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고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평가의 시간이 오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 열심히 사업하는 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공부 왜 합니까? 내가 이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는 요 땅을 살면서 너무 아웅다웅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화해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왜? 영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언제 타락하느냐를 가만히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 보니까요,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힘을 잃고 타락했어요. 왜?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금과 은은 내게 여건이가 있고, 금과 은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잃어버리니까 세상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죽음은 어디로 갈까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보면은 그 뭐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 신과 함께라는 뭐 1000말 넘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 불교의 이제 배경이죠. 죽으면 7 지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지은 죄 값을 치르면서 7 지옥을 통과해야 되는데, 7 심판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49제가 나온 거예요. 77, 49. 그거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 했냐, 제일 잘된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그럼 제일 잘 돼봐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심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지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이 죽음이 뭐냐? 출국 신고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출국 신고, 이 수속 마치고 가면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돼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뭐 7시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왜요?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송, 저는 이 찬송 되게 좋아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영원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후일의 생명 거칠 때 그 순간은 찬송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성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눈을 뜰 때에
그죠? 죽음을 통과해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성부의 집에 갈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도착한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업에서 실패해서 눈물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 떨어져서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참 슬퍼서 흘리는 눈물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가 중상모략당해가지고 흘린 눈물, 진급이 안 돼가 성진을 못해서 흘린 눈물, 사람들한테 돈 없다고 업신여김을 받아서 흘린 눈물, 남편이 쏙 썩여가지고 흘린 눈물, 부모가 먼저 떠나서 흘린 눈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흘린 눈물, 이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요 죽는 날보다요 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가는 날 그런 찬양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곳은 기쁨만이 있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을 맛보았을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것에 아주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올라가고 올라가니 저와 여러분 만약 이 생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누릴 때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붙드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리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분이 연동교회를 부인하고 같이 다녔었어요. 이 귀천이라는 것은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돌아가겠거니와, 돌아간다고 해요. 그 같은 의미예요. 지금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목적을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이 시가 참 귀해요.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구절은 뒷부분에 있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인생의 마침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마침표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죽음은 소중한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이 외박을 나왔어요. 외박을 나와가지고 딱 집에 들어와서 자기 침대에 벌렁 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여기 집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자기 침대에 벌렁 눕더라고요. 요즘 군대도 되게 좋거든요. 군대도 되게 좋은데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역시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벌렁 누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 땅,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좋고 뭐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천국 가서 벌렁 누우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 영원한 고향 천국이 그래도 좋아.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은 잠시 꿈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혹시 계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 아직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꼭 예수님 마음에 붙잡으시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세상에만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이 코로나로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웃을 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내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은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이런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한번 반응을 보입시다.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이제 나 주님 소망 붙들고 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주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높은 곳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잠시면 지나가는 꿈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에만 너무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이런저런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내일의 삶이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심의 안개가 그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살 오늘 생각하며 오늘 내 삶을 감사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